할렐루야. 아멘. 2024년 7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인자하여 주셔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을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이 날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예, 다음 곡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네, 다음 곡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정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을 꾀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온전히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히 임해달라고, 말씀이 바르게 뿌리 깊게 전파되어 우리가 삶 속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가정들 속에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감히 설 수 없었던, 아버지 주저앉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살지 못하고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입술로 눈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생각을 잊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 예배할 때에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꼭 부족한 이제는 주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의혹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찬송가 298장 통일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8장 통일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할 때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님 원한다겠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선포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주신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삼 절입니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우기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올해 주신 우리 예림교회 기도 제목 3가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있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덧붙여서 특별히 강무성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또 병원도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고 또한 수술도 잡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주셔서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강무성 권사님 건강을 되찾고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어머니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가족들 함께 지켜달라고 위로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림교회로 세워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있게 하시오며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강무성 권사님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육신의 고통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손목과 아버지여 손과 아버지여 또한 혈관과 또한 모든 것들 무릎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너의 성령의 치유의 강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선한 아버지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방법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수술과 무슨 치료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고독에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니 어머니를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머니가 건강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역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정재 선교사님과 신정재 선교사님 최고의 장성영 선교사님과 일본의 김광현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연직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아버지 선교센터를 건립하는데 이제 기초를 마치고 아버지 일청을 마치고 천장을 아버지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피해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분들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아버지여 아름다운 아버지여 센터가 아버지여 세워져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전한 교회 박영선 목사님 주님의 교회 조동선 목사님 건매덕교회 영구 목사님의 목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푸른 나무 출판사와 성도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자랑께 박영수 목사님 주님의 교회 지병동 목사님 강백교 이영도 목사님의 사랑 가운데도 그리하여 마침내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아버지 주님께 놀라운 역사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성경들의 체험의 하나님과 아버지 감사함도 지켜주시고 성경국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성도들을 세워주며 내 나라 성경 국회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나무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각 전체 목사님 하나님 건강으로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피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셔서 그 나무 제자가 발현되어서 교정시설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림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의 세우신 교회로서 그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역할과 목적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역사에서 기도드립니다.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설교 스가랴와 천사의 대화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이 중에 30절에서 3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난번 2주에 걸친 설교에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아들, 즉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 그리고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때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처녀이고 요셉이라는 사람의 사랑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본문의 저자 누가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데 이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메시아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무엇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이 누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들로 키우게 되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에게 나타나서 28절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표현은 어쩔 때 쓰는 거죠?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뭐죠? 대가이고 상급이죠. 그렇죠? 근데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 또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고, 본질적인 은혜는 구원이죠. 그렇죠?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은혜는 구원인데, 구원의 서막으로서 마리아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칭했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들도 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을 거예요. 쭉 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성경에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 누구보다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또는 지도자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들어쓰시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인격이든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명, 즉 구원 사역의 첫 단추를 끼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콜링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으로 오도록 부르시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선택은 콜링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선택을 하시는 거죠. 저를 목사로 선택하셨고, 사모로 선택하고 권사로 선택하셨듯이, 이것은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시는 거죠. 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녀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거예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은, 특별히 선택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경험을, 물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죠. 하여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더불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를 받게 되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천사가 무서웠어요. 천사의 이 말이 무서웠겠죠. 천사가 나타난 것도 무섭고 두렵고 경외감이 들고, 천사의 말은 더욱더 그렇죠. 29절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아주 당황한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가 그 말을 처녀가 마리아를 처녀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어떤 인사? 어떤 인사? 임신할 거. 아니죠. 은혜 받은 아. 자여. 이게 인사. 예. 그 후에 그 말은 그 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이니까 아주 당황해하는 장면이죠. 천사 가브리엘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어떻게 안심시켰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샬롬, 갈릴리 바다의 그 유령이 예수님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기겁을 하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고 혼란해하는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우리도 우리의 동료, 우리의 이웃, 또한 우리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제가 잘 쓰는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여기 중요해요. 특별한 은혜로 아들을 잉태할 것. 특별한 은혜, 본문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 다른 말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요? 예수. 네, 예수.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라고 지으라면서 뭘 덧붙여요? 그 뜻을 덧붙이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속에는 그래서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들은 누구를 바라고 있었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담아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예수, 여호수아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아, 예수, 여호수아 이건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그런 이름을 많이 지어줬다 그래요.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 소원이 담겨져 있는 이름, 뜻이 있는 이름이죠. 어떤 뜻이요? 구원자. 근데 이 태어날 아이가 어떠한 그 세례요한한테도 이 세례요한이 어떠한 아이고 존재, 아이덴티티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예언을 해주시고 줬잖아요. 가브리엘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의 아이덴티티, 이 아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이 뜻은 뭐예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유일한 아버지가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신학적으로는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분의 역할,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일들과 하셨던 말씀들과 또한 그분의 구원사적으로 하신 일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물론 성령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기뻐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물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기에,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걸 얘기하면 굉장히 또 깊어지고 설교 1시간이 되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시고 한 분 하나님, 동일하신 분. 속성도 동일하시고 능력도 동일하시고 성품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 네. 처음 들으신 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은 이것을 잘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요. 시간을 더해가지고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아이는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며 조상 다윗의 왕위가 언제 끊겨졌죠? 767년 ADA 비포 767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끊겨졌죠. 그렇죠? 왕을 사로잡아서 눈을 빼고 종으로 잡아가가지고 물론 거기서 대접을 받지만 거기서부터 나라는 망하고 끊겨져 버렸어요. 근데 그 끊어졌던 왕위를 누가 잇는다고요? 이 아이 곧 태어날 예수님께서 이어가신다고요. 그렇게 함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충격적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몇 년 전이 된지 제가 가물가물하지만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와 맞먹는, 그거보다 더 큰, 유대인들에겐 그거와 같은 그러한 소식인 거예요. 비록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로, 백성들은 어떤 걸 기대했냐면 정치적인 구원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원하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대로는 아닐지라도 다윗의 자손인 그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며, 중요한 거, 그 나라는 어떻다고요? 무궁할 것이다. 무궁이란 뜻이 뭐예요? 영원. 끝이 그냥 영원이 아니라 풍성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게 무궁이에요. 우리가 무궁화의 그 뜻을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무궁하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날 것이야.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구원사역의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예요. 현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오늘처럼 우리처럼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은 백성들의 심령을 사로잡을 거예요.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인정하세요? 네.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나라는 오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거에 또는 미래에 존재할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음. 어떻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생명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셔서 마음과 생명을 주장하심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이 그의 나라에 참여하고 다시 말해서 이것을 깨닫는 자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한다고요? 굴복한다. 종이 된다. 오늘 마리아처럼 마리아 이제 뒤에 얘기하겠죠.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굴복한 모습이 어떤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면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무릎을 내가 꿇느냐 주님께. 주님 제가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좀 공허함을 느끼셨어요? 느껴야 돼. 공허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각자 예배를 드리고 각자 다른 교회를 가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뭐 형편에 따라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프시니까 그렇게 하고 뭐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물론 하나님 어디서 계시지만 주님께서 한 공동체로 모아주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형평상.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그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감동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 과정이 한 주간 뻥 뚫려버리면 한 주간이 좀 서운해요. 힘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 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나라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요. 그쵸?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이 나라가. 그런데 점차 세상 끝까지 이를 것이고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죠.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는 이를 막을 자가 없다. 그 누구도 못 막았어요. 네로 황제도 못 막았어요. 히틀러도 못 막았어요. 그 어떤 압제자들도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고통도 못 막을 것이고 앞으로의 다가올 마지막 재앙까지도 주님의 교회를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의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라 그것은 그 과정 속에 나오는 하나의 장면이고 그거의 시작, 씨앗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책이라는 게 진짜 은혜와 은혜로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간접적으로 다 경험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지인 목사님과 연합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가 주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라. 너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주고 더 힘을 주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휴가를 얻어갖고 일주일 동안 2주 정도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라는 거 말씀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없었다면 그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나는 감당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뭐가 돼요? 간접적인 경험이 되고, 그쵸? 참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나 어떠한 결단을 할 때에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9절에 그녀는 아직 처녀였으므로. 이 말, 즉 천사의 가브리엘의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바다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고, 결론적으로는 이 말이 뭐예요? 약혼자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요셉에게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 파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나서 천사가 나타났다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시가 있으니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녀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자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단단하게 그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답하느냐, 어떻게 격려하느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자,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나한테 확 다가올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오신다 알고 있었다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다면 이 말을, 근데 모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여자나 남자나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시편을 어디서? 회당에서. 이 당시에는 회당에 물론 회당의 구조가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가려져 있고, 그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주는 서기관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양쪽을 다 보고 서로는 못 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계속 들어오고 계속 공부해 왔다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우리 편인지 몰라요. 우리 편.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늘 누구를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령님은 늘 누구한테 관심을 두세요? 우리에게 관심을 두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 주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탄원하시고 슬퍼하시고 경고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자, 지극히 높으시니 성부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전지 전능 하신 능력. 정확하게 말하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성령님도 동일하게 능력이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이를 갖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임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낳기까지 또한 앞으로 쭉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주는 마리에게 주는 위로, 격려, 힘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생명,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그녀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의 자궁 안에 아이를, 그러니까 태반에 아이를 뭐라 그러죠? 그 태반에 이렇게 된 아이가 되는 그걸 뭐라 그러죠? 태아를 생성케 해주시는 거죠. 앉은 자도 일으켜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모든 힘으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하신 그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반에 아주 작은 생명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녀의 성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화예요. 이 대화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아이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마리아 뱃속에서 그녀의 아이로 여러 달 자랄 거예요. 그래서 35절 그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기적. 놀라운. 아니죠. 놀랄 일들은 많아요, 세상에. 핸드폰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네, 그것을 우린 기적이라고 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기적은 이 땅에, 이 나라에 인간이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하늘을 날고 이것도 기적일 수 있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다 뭐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다. 마리아는 분명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죠. 물론 이 은혜에 하나님 주시는 이 감격과 이거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감동되고 은혜스럽고 하지만 현실을 바라봤을 때 눈을 조금 돌려갖고 자기 주변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한 큰일입니다. 대처할 수 없는 마리아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뭐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이렇게 해도 할 수 없고 저렇게 해도 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배가 점점 불러올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신상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라 성경에 나와 있죠. 이를 알고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다행이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면 요셉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대답이 없어요. 그가 이런 일을 이해할까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천사가 직접 요셉한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얘기할 수가 없어. 뭘 어떻게 설명해? 그녀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필요해요? 도우심,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 사가랴는 그가 벙어리로 나왔을 때, 그가 성전에서 늦게 나올 때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왜? 인간의 범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녀는 범죄자, 즉 간음한 여인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조금만 마음만 잘못 잡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간음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의 남자친구,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가장 선한 쪽은 요셉처럼 파혼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용하게. 가장 나쁜 쪽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재판에 넘겨가지고 그녀를 정죄하고 그녀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이렇게 해야죠. 그거 외에는 가장 선한 게 중간이고 파혼이고 가장 나쁜 결말이 죽음이에요. 이쪽은 없다고요.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어려운 절차를 하나님께서 밟으셨을까요? 그냥 옛날처럼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처럼 또한 엘리사벳의 경우처럼 그냥 평범하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는 없었을까?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신학적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아플 수 있는데, 신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구원 서정에, 구원 역사에 맞춰서 해석해 주는 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예,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려운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한테나 어려운 거지. 신학,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풀이해 주는 것, 이것이 신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로서의 잉태,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신학적으로 매우 반드시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뭐죠? 죄인이에요.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인류의 모든 자손에게 이 죄의 본성 이어져 내려왔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아무 교육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외딴 섬에 한 가정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하지만 아무런 그 나쁜 것도 보지 않고 해서 하더라도 자랐던 아이는 커서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본성으로 있어요. 그렇게 있어도, 그렇게 태어나도.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담의 모든 자손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인간을 멸하시고 새로운 생명체를 다시 창조하셔서 그를 그 목적에 맞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 하나님의 상대로서 그 목적에 맞게 하시려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 번 그 계획을 바꾸셔요. 노아 시대에 다 멸하시고 한 가정을 남기시고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그냥 멸절하실 수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러하시면서도 그들을 살려주셨죠. 노아 시대 그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님 그 애굽 출애굽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가나안으로 가정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원망할 때 그들을 다 멸절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뭐다? 악에 뭘 갖고 있다? 본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게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거나 해결할 수 없는데 최대한 하나님께서 다 양보해서 1년에 단 한 번, 물론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제사장에 가서 회개의 속죄제를 드리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체 죄를 위해서는 1년에 단 한 번 흠없는 어린 양을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유해할 수 있어요. 해결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에서 그 증거를 가져올 수 있죠. 예수님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니기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를 이어오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죠.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인간이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는 조건이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딸깍 해서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이 어려운 과정,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다른 누군가가 상소할 수 없게, 핑계댈 수 없게, 인간의 모든 죄, 인간의 죄의 본성까지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하게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고 있겠죠. 그래도 혼란스럽겠죠. 그런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천사가 힘을 줍니다. 어떻게 힘을 줘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도 노년이지만 곧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해줘요. 물론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마리아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엘리사벳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마리아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 말이
마리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친척이라 그랬어요. 우리 엘리사벳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도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나오죠.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주님이 주시는 뭐가 돼요?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잉태가 예수님의 잉태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련된 것들만 표적이라 그래요. 나머지를 뭐라 그래요?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표적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니까 예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년의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마리아에게도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마음 먹도록 단단히 하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힘든 시기에 마리아를 격려해줄 이해심 많은 동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의 98%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움 줄 수 없고 자기 혼자만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닥쳐서 소생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자살을 선택한다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업의 과장으로 또는 사장으로 열심히 일하던 가장이 왜 차 안에서 연탄불을 펴놓고 자살하는가 하면, 물론 그에게도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는데 바로 이 공허감, 바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서 그렇다고 그래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바로 그러한 존재였어요. 왜냐? 이 얘기를 듣고서 마리아가 한 행동이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힘든 시기를 거쳐갈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부가 되었든 교회의 권사님이 되었든 또는 자녀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삶의 고비에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면서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말하면서 풀린다. 이를 이해하며 받아줄 동성의 친구. 이 동성의 친구랑 이성의 친구는 좀 더 달라요. 이성의 친구는 말 그대로 그를 책임져주고 힘을 줄 수는 있어도, 동성이 주는 이 친밀감, 이 동성이 주는, 다시 말해서 같은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가 이해해주고 알아들어주고 끄떡여주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생략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존재가 바로 이 엘리사벳이었죠. 엘리사벳 입장에서도 자신의 기적적인 임신에 대해서 마리아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37절로 딱 그 마음의 못을 박습니다. 가브리엘이.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 아멘. 이렇게까지 다짐을 해주자 마리아는 마침내 38절에서 놀라운 응답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응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순간 천사의 역할은 끝났어요. 끝난 거야. 마리아가 사가랴처럼 벙어리가 될 일도 없고, 사가랴와 마리아의 대답이 너무나도 극명해요. 사가랴는 뭐라 그랬어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사오니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증표를 또 주는 거죠. 벙어리 증표를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끝났어. 더 이상 천사가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두 가지 대답이 나오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주님의 뭐라고요? 종이다. 종은 뭐예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를 종.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거기에 나오는 그 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믿음이 들어가 있죠.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원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는 거죠. 우리 뒷장면 보면 나온다니까요. 바로 달려간다니까요. 준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바치는 거죠. 이걸 오늘 뭐라 그러죠? 두 단어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죠? 믿음. 두 번째는 헌신이에요. 물론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해요. 근데 그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헌신이에요. 헌신을 하는 것은 당연히 시간을 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한 시간을 들이고 생각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하지만 헌신은 더 큰 차원이 있는 거예요. 헌신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잡음나고 사탄에게 틈을 보이고 분란으로 끝나버려요. 헌신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냥 단지 시간 조금, 헌금 조금 이게 아니에요. 헌신은. 헌신해야만 선교사로 갈 수 있어요. 헌신해야만 이 마지막 때에 그 환난 중에서 견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헌신 여러분들에게 튼튼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는 자세한 내용도 잘 몰랐고 잘 이해할 수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잘 두려웠지만 이 일을 주님의 손에 기꺼이 맡겨드리는 신앙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 또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향한 기꺼운 순종. 기꺼운 순종이 뭐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 말고 기꺼이 드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과 주님의 목적에 흔쾌히 내어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사람들의 어떠한 의견 가운데도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케 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닮고자 합니다. 주님을 닮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주님을 잘 알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오며 또한 주님의 그 성품 우리 성품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순종 우리 순종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가는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